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묵상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내용만큼은 살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솔로몬은 그 누가 보아도 참 지혜로운 왕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지혜를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로몬을 참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자체의 내용과 의미는 누구든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솔로몬이라는 왕이 참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될 때 누구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지혜가 참 놀랍구나. 나도 이런 지혜를 갖고 싶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친숙한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른 생각과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위치와 의미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모습과 그런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에 이어져서 정말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실제로 발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위치를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단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일까요?
답은 솔로몬의 재판 앞뒤에 있는 말씀들에 있습니다. 바로 14절과 28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열왕기상 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의 지혜는 한 사람의 특출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은 솔로몬의 판결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풍요로움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곁에 계심,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다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로운 판결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명한 생각의 차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의 대단한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대단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능력 자체보다는 그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면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위치는 열왕기 초반입니다. 열왕기는 왕을 나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열될 것입니다. 그들의 옳고 그름은 그들의 능력이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또한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이 지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야 합니다. 큐티온 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복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그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것을 바라며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묵상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며 더욱더 깊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이 더하셔 주실 수 있는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